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느헤미야 강의를 맡은 한병규 목사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인터넷 강의로 함께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개관 강의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가고자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떤 리더십의 본질을 다룰 때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만큼 분명하게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전 건축과 모세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삶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 구약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까지 고려한다면 구속사는 아직 진행형이지만 구약만으로 본다면 선민에 관한 최후의 사건들을 다룬 것이기에 이 두 책의 내용은 구약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이었습니다. 이후 주 4세기 말 기독교 성경에서 둘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야기 라인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주전 589년부터 516년 이때까지 스룹바벨 왕의 지도 아래에 유다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첫 번째 기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두 번째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약 10년 걸린 445년부터 433년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재정착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며 쌓을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커다란 성취를 이루고 이 책 전체에 걸쳐 산재해 있는 명단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 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면에 포진된 인물은, 어떤 지도자들은 곧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총독인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윗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에 선민의 역사는 송두리째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본토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수축되었어요. 어떤 구속사 전체적으로 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선민의 역사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선민의 역사는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초의 유대교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권으로 분리한 것은 2세기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표현하는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7절에서 처음에 귀환한 이들의 명단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권의 문체와 어떤 견해가 확실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같은 사람이 편집했을 것이다. 아마도 에스라가 이것을 작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1인칭으로 서술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 언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에스라가 편집자였다면 그는 분명하게 느헤미야의 기록을 직접 인용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1인칭 비망록을,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의 1인칭 비망록을 소유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마지막에 저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언어적 특징이 동일하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저자가 에스라이든 느헤미야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무호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는데 이는 궁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능한 정치가이며 능력 있는 행정가였어요. 게다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반대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비전을 설정해주고 그 비전을 향해서 모든 열정과 지혜를 불사르며 질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느헤미야의 연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주전 539년부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시기인 주전 444년 그리고 그로부터 432년까지 그 후에 10년 안팎으로 기록한 사건을 느헤미야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의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오랜 후에 시작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체 재건 이야기가 두 책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한 것은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 역대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죠. 이 제국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등 포로기 이후 시대 성경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 2세가 바벨론 정복을 한 후에 이 나라를 세웠고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빼앗긴 후 주전 330년에 죽음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오늘의 이라크 동쪽 지역에 세워진 나라로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곧 에스라가 그곳에 도착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도착을 한 것이죠. 주전 443년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전 423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아마도 주전 445년에서 433년 사이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와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왕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연대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연대표를 이 PPT 화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이때가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입니다. 연도는 주전 445년에서 44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가죠. 이때도 주전 445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같은 연도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연도 또한 같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모였던 곳도 같은 연도입니다. 공동체가 초막절을 지키고요. 또한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 성읍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때가 아닥사스다 1세 제 32년 시기입니다. 이때의 연도는 주전 433년에서 432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연도였는지, 또한 어떤 월에 어떤 날짜에 이것을 작성을 했는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538년부터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자료에 의하면 스룹바벨은 1차적으로 귀국해서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성전 건축 명단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다리오에게 소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강 서편 지역은 이집트의 반란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인 불안은 주전 486년에 군사 쿠데타로 살해된 다리오와 465년에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한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 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새 국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와 고발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어요. 에스라는 458년, 주전 458년에 이러한 시기에 제2차적으로 귀환민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민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곽 공사에 착수했어요. 그러나 강 서편 지역의 관리들은 아닥사스다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은 왕의 칙령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출당했는지 아니면 그 직위가 해제당한 채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후에 수상궁에 들었던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에 타고 도성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소식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했었던 일을 우리가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원년에 발생했었던 이집트의 반란은 455년 페르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고 449년에는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비주스의 두 아들은 일시적으로나마 448년에 아닥사스다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시기에 주전 445년 3차적으로 귀환민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때 부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귀환 공동체가 이룬 업적 중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곽 공사였습니다. 이들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들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전 건축과 성곽 공사를 심하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들은 이 지역의 충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이 시기에 유다 사회는 서로 다른 계층의 알력과 갈등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귀환 공동체는 또한 우선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축은 주전 520년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 신탁을 통하여 백성들을 독려할 때까지 중단되는 상태였습니다. 예언자들의 활동과 당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노력으로 주전 515년에 가서야 비로소 완공이 되어집니다. 예언자들의 활동과 당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의 노력으로 이때 완공이 되었죠. 한편 예루살렘 성곽 공사는 성전 완공보다 훨씬 뒤였던 느헤미야가 445년경에 귀국한 뒤에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전 500년경 실시되었던 다리오의 화폐 개혁으로 인한 어떤 자본주의, 그리고 고리대금,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 강화는 유다에서 전통적으로 농업 경제를 몰락시키며 대토지 소유의 신흥지주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잇따른 자연적 재해와 흉작은 가난한 계층의 양산과 더불어 사회적 불안의 한 요인으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유다 사회는 계층 간의 어떤 알력으로, 갈등으로 서로 반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계층 중 소위 국내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전 8세기 말경부터 전쟁이 끝난 후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에 그대로 주저앉아 생존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계층은 페르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새로운 행정 개편과 질서 속에서 땅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헤게모니 쟁탄전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벽을 보수했던 것은 민심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 발판을 안정하게 또 확보하려는 데 어떤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안보와 번영을 최우선시했었던 제국주의적 정책의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은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성전이 완성된 후 반세기가 지나 느헤미야는 엄격한 개혁과 율법의 적용을 통하여 이 방화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포로귀환 공동체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 곧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및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느헤미야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해서 준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포로귀환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 중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성곽 보수와 건축 사업은 유대 주변 이런 국가 지도자들의 반대가 노골적으로 너무나 심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짧은 시일 안에 완공되었음을 강조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유대 사회는 지도계층의 어떤 국제적인 결혼, 그리고 부의 독점, 그리고 세속화와 이방화로 인하여 율법과 제의가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서 본문은 이러한 시기에 엄격한 개혁과 율법의 적용을 통해 귀환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새 계약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 역사는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과 계약 맺은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외국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포로 후기 시기에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표현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본문에서 우리말로 긍휼과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이나 어떤 긍휼과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용어들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후기 시기에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 이런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로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어떤 신앙적인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귀국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모범을 보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본문에서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또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평신도 지도력을 통한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개혁에 성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공한 후에 봉헌 예배를 드렸고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결한 계약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조처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배의 일상화와 강조를 위해 레위인의 직무와 역할을 강조했어요. 이 모든 일에서 모세의 법은 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계약 공동체로서 더욱더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는 중심된 사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문해적인 특징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관원의 일기, 통치자의 편지,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비망록 및 개인의 회고록, 참으로 많은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약 13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자의 인품과 삶은 느헤미야서의 어떤 이야기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며 또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호하게 이루어가는 어떤 공의로운 인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또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자료 및 이야기,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자료는 어떤 명단이나 물품 목록이나 족보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야기의 색채가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은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야기로서 그것이 묘사되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수록되어 있는 언약 갱신 의식, 이것은 성경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드라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주요 등장인물인 느헤미야는 매우 훌륭하고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 전체 이야기는 어떤 훌륭한 사람, 영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어요. 1부는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장 1절부터 7장 73절까지를 기록을 하는데, 먼저는 성벽 재건 준비를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 재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성벽 재건 준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7장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자들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재건에 대한 반대 세력들, 어떻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건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떻게 등록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합니다. 또한 율법을 재확인하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언약의 순종함을 기록을 합니다. 11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재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어떠한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명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의 간략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중심의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가 성전 예배와 그와 관련된 율법을 주로 다룬다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1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지원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전 445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 과거에 당했던 수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또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온갖 대적들의 방해가 느헤미야 4장과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공동체 내의 빈부 갈등, 이것은 5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귀한 공동체의 견고함, 이런 하나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6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수도요, 크신 왕의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명예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8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느헤미야의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즉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도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어떤 민족적인 회개와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삶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된 후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지원하게 하고 주변 고을들의 인구를 배치했으며 그렇게 한 후에야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이 있는 거룩한 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총독 느헤미야는 암몬과 모압인들의 총회 출입 금지, 그리고 성전 방 청결 조치, 레위인들의 직무의 회복, 안식일법의 엄격한 시행,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금지 등 어떤 참 많은 다양한 개혁적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8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야 됐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 개혁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복음과 어떠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언자들의 구원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나아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분리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서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영적 분리의 벽을 역할을 했습니다. 의례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강력한 경계를 그어준 그러한 예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반대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열정적인 외침 역시 이러한 분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람들이 건축한 물리적인 벽, 이것 또한 다른 방식의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벽을 무너뜨릴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그분은 나머지 피조 세계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장막을 찢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복음으로써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구원사를 요약을 하고 있는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다시 살고 있던 자기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다시 신실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 및 공동체의 삶 속에서 율법에 일치하는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인 에스라와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어려운 일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절에서 기록한 다양한 의식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날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자백을 해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구원사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사역은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심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 책 전체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동안 커다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들의 증상에 대처하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잇는 이들의 간섭을 막아내야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든 일을 쉽게 빠르게 처리하고 하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었던 인내와 노력이 주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재능이 있었던 지도자였던 그는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쉽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원리 중 하나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가 자신의 소명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은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술관원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믿음, 그것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힘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인내와 순종이 그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술관원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에 조국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그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무척 어떤 소망의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를 함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강의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강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